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믿음의 의요구, 믿고 바라보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온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는 신중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높여 부르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면 그러한 인정이 니고데모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니고데모가 우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대표로 방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 표현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그가 이 주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반문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미 늙어버린 사람이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모태에서 다시 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은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그 수많은 변화를 다 헤아릴 수 없듯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알 수 없는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느낄 수 있듯이 그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왔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인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길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하였습니다. 11절에 말씀하신 우리는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여주신 계시를 선지자와 예수님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던 말씀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 실체가 와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고백한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14절 15절은 광야에서 불뱀을 볼 때 살았던 구약의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인해 벌을 받아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두고 살게 하셨습니다. 불뱀을 달아 높이 세워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 보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분명 설명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해가 필요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증언에 대한 수용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요구가 강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길인 경우에는 그 길로 가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회로가 없는 길에서 다른 조건이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기만이요 거짓입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은 무식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탄탄한 지식의 토대와 그런 증언들의 토대에서 그것을 수용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충분한 표적을 나타내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요구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 나오듯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부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기타 그 어떤 차이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중생의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주 앞에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데 왜 기도하냐고 묻는다면 약속이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찬송합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쫓기 원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고 했던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늘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경험하는 은혜가 더 크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